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달란트의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맡기신 재물이라는 영적인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종말론적이고 영적인 말씀으로 해석될 수 있고요. 또한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말씀으로도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해석을 드릴 텐데, 종말론적이고 영적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 날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고요. 현세적이고 물질적이라고 하는 말씀은 지금 나의 매일매일의 삶,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의 삶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재물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그와 연관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두 가지 해석을 드릴 텐데 잘 한번 귀 기울여서 들어보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천천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고 하시면서 달란트 비유를 주신 거예요. 타국에 가는 주인이 있었는데 종들을 불러서 자신의 소유를 맡겼다는 거예요. 재능대로 맡겼습니다. 한 명에게는 5달란트, 한 명에게는 2달란트, 다른 한 명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주인은 떠났습니다. 이 1달란트라는 단위는 당시에 6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는데요. 이 600데나리온은 무엇인가?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이었습니다. 600일치의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한 노동자가 2년 동안 받을 그런 연봉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충 계산해 보면 제가 편의상 한 1달란트가 달러로 한 10만 불 정도라고 해보겠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한 명에게는 50만 불, 다른 한 명에게는 20만 불, 다른 한 명에게는 10만 불을 맡기고 이 주인이 떠나가는 거예요.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 돈을 가지고 50만 불 정도를 가지고 곧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를 했고 5달란트를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50만 불로 50만 불을 번 것이죠.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똑같이 하여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0만 불로 20만 불을 벌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다르게 행동을 했어요. 땅을 파고 주인이 주신 그 돈을 그 땅 속에다 묻어 넣었어요. 감추어 두었습니다. 오랜 후에 주인이 다시 그들에 돌아와서 정산을 하는데 5달란트 받은 종이 말하죠. 주인님, 5달란트 주셨는데 여기 10달란트가 있습니다. 5달란트를 제가 남겼습니다. 이득을 남겼습니다. 주인이 말합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길 것이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2달란트 받은 자도 동일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이 종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인이시여, 나는 당신이 엄한 주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 않는 데서 거두시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저는 당신이 두려워서 1달란트를 땅에 그냥 묻어두고 감춰두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것을 그대로 드리니 받으십시오. 그런데 주인은 그 얘기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화를 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마땅히 내 돈을 이자를 받는 곳에 두어야지. 내가 돌아왔을 때 원금도 받고 이자도 받을 것이 아니냐? 오늘 기준으로 말하면은 우리 10만 분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1년에 그냥 적게 3%의 이자를 받는다고 쳐봐요. 그럼 10년이 지나면 대충 복리로 계산해 보면은 한 3만 불의 이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종은 주인에게 그냥 금전적으로도 한 3만 불의 손해를 끼친 거예요. 은행에 넣어놨다면은 13만 불이 되어 있겠죠. 그리고 주인이 마지막으로 그 종에게 말합니다. 저 종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사람한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리고 이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쫓고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을 것이다. 여기까지가 이 달란트의 말씀이죠.
자, 이 달란트 비유를 종말론적으로 첫 번째로 영적인 관점에서 제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달란트 비유를 주실 때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천국이 이와 같다. 이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셨을 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같이 이 땅에 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때 선포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이 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기까지 주님이 다시 오기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적으로 이것은 하나님 나라는 already와 not yet의 중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되었지만 완성이 된 것은 아니에요. 아직 아닌 거예요. 그것은 언제 완성이 되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그 완성이 비로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바로 종말의 때라고 부르고 세상의 마지막이라고 부르고 하나님 나라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다시 돌아가서 보면 종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맡긴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종들은 바로 주님을 따르는 주님을 믿는 제자들을 얘기해요. 달란트를 주셨다는 것은 각각의 받은 맞는 은사대로 주님께서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선물을 주셨다. 성령의 선물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각각의 제자들에게 주셨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에 맨 마지막에 선교 명령이 나오죠.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세례를 주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이렇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이제 그 사명을 받은 제자들은 그 책임을 완수해야 되는 그 책임을 받은 거예요. 달란트를 받은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제는 나가서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처럼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저와 여러분까지 포함한 모두가 이 사명을 받은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똑같은 은사를 받은 건 아니에요. 5달란트 받은, 2달란트 받은, 1달란트 다 각자 다르게 받았잖아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각각의 은사대로 달란트를 다르게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한 자, 목사와 교사, 또 장로와 집사, 권사, 다른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신 목적은 같아요. 사명을 완수하라는 거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려고 하나님 오시는 날까지 마지막 날까지 그 충성되이 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는 이 은사를 잘 활용한 거예요. 자신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한 제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비유에서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왔다고 했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우리가 생각보다 늦어진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늦어지지만 언젠가는 주님이 오시는데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제는 결산을 하신다. 너희가 얼만큼 충성을 하였느냐. 그리고 많은 것을 남긴 그런 종들에게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큰 것을 내가 맡기겠다. 이 종들이 하나님께 맡긴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 그것을 작은 사명을 감당하였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보니 더 큰 것으로 맡기시겠다. 더 큰 축복을 맡기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하나님 나라의 큰 상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자신의 사명을 완수한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예비하셨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모릅니다. 이제 며칠 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 한국에서 나왔잖아요. 얼마나 지금 난립니까? 세상에서 한국 사람들, 대한민국이 막 들썩들썩하고 있어. 서점으로 쫓아가서 그 책을 사려고 그냥 줄을 서고 있고, 모든 사람이 그 사람에게 축하를 하고 있죠. 그 세상에서 그 인정받는 그 상 하나 받으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으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이 주는 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사람이 주는 상도 그렇게 영광을 주는데 하나님이 주는 상 얼마나 영광스럽겠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에게 우리 다시 주목을 해봅시다. 분명히 그 사람도 은사를 받았고 재능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분명히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고 우리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하였는데도, 분명히 재능을 받고 믿음을 받았는데도 자신이 받은 은사와 재능을, 성령의 능력을 땅속에 묻어듯이 그냥 묻어버리고 그냥 내팽개쳐버린 거예요. 주님의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주님을 다시 만났을 때 그는 이렇게 변명한다는 거야. 주님, 이런저런 이유로 저는 주님 사명 감당 못했습니다. 제가 못했습니다. 그런 변명만 늘어놓고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상을 주시기는커녕 엄중한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이고 영적인 관점에서 이 달란트 비유를 해석한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우리에게 주신 맡기신 이 사명에 대해서 판단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것은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저에게 목회자로서 사명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명 내가 어떻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감당해야지. 내가 충성돼야지. 이렇게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나에게 구원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사명 주셨는데 그거를 팽개치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땅에 묻어두고 잊어버리고 살면은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렇게 책망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나에게 맡긴 사명, 그것이 어떤 사명이든, 교회에서 작은 봉사의 사명이든, 전도의 사명이든, 선교의 사명이든, 교회를 세우는 어떤 사명이든 충성되이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달란트 비유를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관점에서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다가 제 인생 경험과 신앙적인 경험과 간접적인 그런 경험을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달란트가 돈의 단위잖아요. 돈.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돈, 재물,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를 또한 알려주시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달란트에서 비유해서 알 수 있는 걸 몇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첫째로 우리에게 주신 이 물질, 재물, 돈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하나님이 맡기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 것 같지만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벌었기 때문에, 내가 재산을 쌓았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런데 사실은 그 재산도, 내가 가진 재물도, 돈도 하나님이 잠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그 청직이라는 비유가 있잖아요. 하나님 잠시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둘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재물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왜 맡겨주셨나? 그것을 잘 사용하라고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셨을 때는 이유 없이 주신 거 아니에요. 잘 사용하라고 그것을 맡겨주신 거예요. 달란트를 주신 것은 너희가 이것으로 잘 사용해라. 재물을 주신 거예요. 종에게.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가 만일 재물을 잘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을 다시 걷어가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재물을 누구에게 주느냐? 빼앗아서
더 잘 사용할 사람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한 달란트를 빼앗았죠. 10달란트 있는 자에게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한 달란트 있는 자는 하나님이 맡기신 재물을 잘 사용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10달란트 가진 자는 잘 사용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어떤 사람에게서는 그 재물을 빼앗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에게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재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해야 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곳에 사용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역설적으로 하나님은 내가 주어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후히 누르고 넘치도록 채워줄 것이다 하셨어요. 네가 먼저 물에다가 가지를 던지면 하나님께서 도로 찾게 하시다겠다 하였어요. 여러분 많이 한번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돌아보십시오. 저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썼을 때 하나님이 주시지 않던가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실 거라는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작은 재물을 주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크게 썼으니 하나님께서 더 크게 맡기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달란트 비유에서 찾아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재물에 관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제가 많은 경우에 신앙생활 하시는 모든 경우를 보면 간접적으로 또 제가 직접적으로 영적인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물질적인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큰 축복을 줍니다. 그러면은 갑자기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교만한 마음이 생기고 갑자기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자기의 능력으로 이것을 얻은 것 같고 이것이 다 내 것이라고 착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주실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라고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신과 세상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다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것을 다 빼앗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리고 다른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돈이 돌고 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빼앗아서 다른 자에게 주실 수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요, 주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어려운 형편에서 신앙을 지키다가 또 똑같이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물질적 축복을 받았을 때 이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축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쓰라고 주셨구나.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물질을 드리고 헌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이상하게도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다 쓰면 없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더 크게 축복해 주시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 해석이 바로 이 달란트 비유를 현세적이고 물질적으로 제가 해석하는 겁니다. 어떤 책에도 나오진 않아요. 제가 어떤 책에서 본 것도 아닙니다. 어떤 주석책에도 나오진 않아요.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깨닫고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경험해 보니까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와 관련된 일화를 하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잘 아는 목사님이 계세요. 제가 한국에 갈 때마다 그 교회를 가곤 하는데 큰 교회가 아니고 산골에 있는 저기 지방의 산에 있는 그 산에도 여기처럼 그 스키장이 있어요. 그 스키장 바로 밑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 제가 가서 이렇게 자연이 너무 좋다. 목사님하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런 목사님인데 지지난주인가 제가 그 목사님하고 이렇게 전화통화를 하면서 그 목사님이 참 은혜스러운 얘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 두 집사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이 한 10년 전에 그 시골 교회를 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 집사님이 그 참 어려운 형편의 자식들 교육시키고 그러면서 그렇게 힘들게 사시는 집사님인데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부임을 했는데 너무 고집이 세고 뭐 교회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 때문에 이 목사님이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많은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목회를 인내하면서
이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목회를 하셨는데, 그런데 이 어려운 형편에 있던 여자 집사님이 하나님이 갑자기 큰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자기 딸을 통해서 물질적인 축복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평생 시골에서 어렵게만 살다가 딸이 큰 성공을 해요. 그래서 막 갑자기 11조를 100만 원씩 하고 그러더랍니다. 딸이. 자기 딸 이름으로. 그러자 이 여자 집사님이 사람이 달라졌어요. 나쁘게 달라졌을까요? 좋게 달라졌을까요? 에? 나쁘게? 아니, 다행히도 좋게 달라졌어요. 다행이죠. 맨날 목사님을 힘들게 하고 그렇게 막 불평 원망이 많으셨던 분이 그때부터 교회를 봉사를 열심히 하시고 교회 헌금도 많이 하시고 주님의 일에 가장 앞장서는 분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때문에 목사님이 큰 힘을 받고 목회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집사님인데 이분은 남자 집사님이에요. 또 다른 그 교회 남자 집사님인데 이 남자 집사님도 교회에 저 10년 전에 갔을 때 목사님을 너무너무 힘들게 하더라고요. 또 왜 힘들게 하느냐. 시골 작은 교회인데 참 재정도 빠듯하고 하는데 이제 겨우겨우 근근히 꾸려가는데 이 집사님이 항상 이렇게 재직회와 같은 거 할 때마다 왜 교회가 그런데 돈을 씁니까? 그런데 돈을 쓰지 말라고 막 이렇게 항상 이렇게 그러면서 딴지를 거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 당연히 써야 되는데 재정을 쓰는 걸 가지고 너무너무 힘들게 하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 막 시험에 들 정도로 고생을 많이 했대요. 그런데 이제 이 남자 집사님의 형편을 보니까 본인이 굉장히 힘들게 살아요. 내가 뭐 자식들 대학도 보내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형편이 너무 어려우니까 교회에 와서도 아마 그렇게 힘들게 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목사님이 그 집사님을 놓고 기도를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이 집사님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또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 가정에 축복을 주십니다. 물질적인 축복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정말 힘들게 사시는 이제 시골에서 힘들게 사셨는데 갑자기 그 부인이 반찬 가게를 열었는데 그게 대박이 나가지고 그게 막 지점을 3-4개씩 낼 정도로 크게 사업이 성공을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남자 집사님이 또 변했습니다. 나쁘게 변했을까요? 좋게 변했을까요? 맞췄습니다. 네. 다행히 좋게 변하셨어요. 그 집사님이 그렇게 사사건건 교회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그런 분이었는데 갑자기 사람이 그 축복을 받고 나서 목사님 목회하는데 이제 도움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본인이 앞장서서 교회 일에 앞장서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이제는 이제 재정에 대해서 더 딴지거지 않고 본인이 그냥 재정을 뒷받침하는 그런 집사님이 되었다. 목회에 큰 힘이 되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이 두 집사님 덕분에 지금 너무 든든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행이죠. 물질의 축복을 받은 후에 신앙이 더 좋게 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신 것을 이분들은 이유를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은 탕 목사님, 제가 10년 전에 이 교회에 왔을 때 성도가 50명이었는데요. 지금 25명으로 줄었어요. 성도가 반으로 줄어가지고 재정이 반으로 줄어야 정상인데 이 두 분 때문에 재정이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남는 것은 없지만 모자란 것도 없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두 분이 아니었다면 제가 목회를 계속 했을지 참 의문입니다 하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참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두 분에게 그런 물질적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구나. 그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하나님이 물질적인 축복을 주신 것이 다 이유가 있었구나 하는 깨달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그분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을 때, 하나님이 맡겨 주셨을 때 왜 그렇게 자신에게 주셨다는 것을 잘 깨달아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이 맡긴 사명을 위해서 사용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 시골의 마을에 있는 그 산골 마을에 정말
다 농사 짓는 분들, 그 교회가 10년이 지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교인이 줄어들었는데 어떻게 교회가 유지가 되었겠어요? 어떻게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방법으로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먼저 오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종말론적이고 영적인 말씀으로 먼저 해석을 해드렸고, 다음은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말씀으로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해석이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는 종말론적 영적인 해석,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시는 그까지 우리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모양, 어떤 직분, 어떤 사명을 맡기셨든지 우리는 충성되이 감당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주님 나라 임하실 그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하나님이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상은 세상의 상과 비교할 수 없이 세상의 즐거움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상인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세적 물질적으로 해석이에요. 나에게 주신 재물, 나에게 지금 맡겨주신 그 재물 크든지 작든지 간에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것을 잘 사용하라고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1화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잘 깨달아 알고 잘 사용하는 그분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것이고 많은 경우에 더 큰 것으로 주님이 맡겨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걸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냥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땅속에 묻어두듯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외면하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잘 아는 욥을 아시죠? 욥이 이렇게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은 왜 그 신앙이 그렇게 칭송받았던 사람인가? 자신에게 주신 그러한 재물, 재산, 자녀 이런 축복 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깊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매사에 내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 없느냐 그것을 늘 살피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욥기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저는 오늘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서 주시는 이 영적인 깊은 교훈을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첫째는 종말론적이고 영적으로 주님께 칭찬받고 둘째는 현세적으로 물질적으로도 칭찬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큰 물질적인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또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가지고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덧붙이자면 사실 따지고 보면요. 이 첫째와 둘째의 해석은 다른 듯 보이지만 같은 해석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세상과 물질적인 세상 지금부터 마지막 날 종말의 때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